오늘은 사도신경 5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요, 사도신경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힘든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의 이 고백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질문,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의 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영문 사도신경과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 사도신경 사이에는요, 번역의 차이가 있어요.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말 사도신경에는요, 번역 과정에서 빠진 구절이 있어요. 라틴어 원문에 그리고 영어 사도신경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바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구절이에요. 음부에 내려가셨다. 새번역 사도신경을 보면요, 장사 되시어라는 이 구절 앞에 다음과 같은 추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사 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가, 공인된 원문에는 있으나 대다수의 본문에는 없다, 이런 주석이에요. 이 문적을 읽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표현이 우리 사도신경에서 빠지게 되었을까요? 이 루이스 벌고프의 조직신학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초기 사도신경에는 이 표현이 없었지만 AD 390년경 이퀄레이아 양식의 신경에서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표현이 발견되었고, 그 이후에 라틴어 사도신경에 이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의 지옥 강화설, 예수님의 음부 강화설이라는 그 내용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도신경에는요, 왜 이 내용이 빠지게 되었을까요? 사실 원래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이 구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장로교에서는 이 내용을 암송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웨슬레는요, 감리교 신조를 작성하면서 이 부분을 생략합니다. 굳이 신앙 고백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후에 1908년 장로교와 감리교가 함께 성경과 찬송을 편찬하면서 이 사도신경을 공동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이 구절을 두고 두 교단의 입장차가 발생합니다. 장로교는 말해요, 원래 그대로 라틴어 원본 그대로 넣자. 그런데 감리교는 말합니다. 아니야,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레가 빼자고 했어.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국 장로교가 양보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신학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사도신경에 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이 표현이 빠져 있으니까 우리가 몰라도 되는 내용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역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은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실제적이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질 부활이 얼마나 결정적인 사건이었는지를 알려주는 그 연결고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의 음부 강화설, 지옥 강화설, 곧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이 고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다는 말 들어보지 못했지요. 대부분 처음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어 3일 동안 육체가 죽어있는 동안에 그의 영혼이 어디에 있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우리가 이야기한 음부, 곧 지옥에 가셨다라는 해석입니다. 특히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19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작성했죠. 이 구절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실제로 지옥에 가셨구나. 영으로 가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말하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본문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로마 가톨릭교에서는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개신교에는 없는 연옥이라는 개념이 있죠.
연옥은 어떤 곳이냐면 천국과 지옥의 중간 지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다니기는 하지만 신앙이 분명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소천하시면 그 영혼이 어디에 갔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천주교는 신앙이 어설픈 이들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인 연옥에 간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연옥에서 영혼이 깨끗해지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영혼이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들이 만납니다. 고인을 위해서 이 남겨진 이들이 미사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고인의 이름으로 선행을 하면은 그 연옥 안에서 정화의 불로 단련당한 후에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또 천주교에서는요, 연옥도 말고 천국도 지옥도 아닌 제3의 중간 지점 림보라는 것도 있어요. 이 단테의 신곡 지옥편 초반부에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그 중에서 선조 림보라는 곳이 있는데 구약의 성도들이 이곳에서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고성소라고도 부릅니다. 이 박도식 신부님의 카톨릭 신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구약의 성도들에게 십자가 신앙을 주셨고 그들을 해방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이제 고성소는 없어졌다라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어디 가셨냐? 누구는 연옥에 가셨다, 누구는 고성소에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런 해석들 그럴싸해 보입니까? 성경을 조금이라도 알면요, 쉽게 동의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연옥이나 림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 해석은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에서 만들어진 개념이라는 거예요. 에이, 우리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 땅의 삶만 보고서 심판하시면 너무하시잖아. 사랑이 없잖아. 그래도 우리 인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생각으로 제2기회설이라는 게 나옵니다. 18세기 영국의 신학자 필립 에디어드 휴즈라는 분이 주장한 건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실제로 지옥에 내려가셔가지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다라고 주장합니다. 즉 예수님이요, 지옥에 가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나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으니까 회개하고 나를 믿어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듣기에는 참 따뜻해 보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지옥에서도 기회를 주시니까 얼마나 자비롭고 사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해석은요,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충돌하죠.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죽은 자에게는 다시 구원의 기회는 결코 없다. 구원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단 한 번의 기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중요하고요, 지금 잘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루터파의 해석이 있습니다. 루터파 역시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뒤에 그 영이 실제로 음부, 지옥에 내려갔다고 주장해요. 이게 보통 전통적인 교리죠. 그런데 그 목적이 사람들의 구원이 아니라 사탄과 흑암의 세력에게 자신의 승리를 선포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근거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베드로전서 3장 19절 보면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는데 이 선포하다의 원어가 퀘리소인데요, 복음을 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전령이 공식적으로 승리를 썼던 이 단어를 썼으니까 아마 이 말대로 베드로의 말처럼 지옥에서 예수님이 승리를 선포했을 것이다. 마치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보 후퇴한 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오늘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썼는데 이 3장 19절의 배경이 에녹서를 배경으로 쓴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에녹서는 논쟁이 많지요. 외경 중에 하나인데 일단 에녹서는요, 에녹이 쓰지 않았습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인물이죠. 후대에 에녹의 이름을 빌려서 여러 사람들이 글을 써서
묶어놓은 거예요. 에녹이란 이름으로 자신들의 권위를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궁금했던 것, 죽은 사람들은 어땠고 태초의 천사들은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을 에녹서에 막 풀어놨어요. 이 베드로 시대 사람들은 이 내용을 읽으면서 아, 이렇구나, 아, 저렇구나, 당시에 익숙하게 읽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 66권과 배치되는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정경에는 들어오지 않았죠. 기독교에서는 참고자료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루터교가 주장하는 이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셔서 승리하셨다는 주장도 이 문장, 이 단어만 보기에는 무엇인가 근거가 빈약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혁파는 어떻게 봅니까? 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표현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뒤에 장소를 옮겨서 지옥에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통 그 자체가 바로 지옥과 같았다라는 의미로 보는 거예요. 실제로 이 음부라는 단어는 원어상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죽음, 무덤, 지옥 혹은 지옥의 고통을 가리키는데 이 개혁파는 이 표현을 지옥의 고통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뜨거운 불덩어리가 있는 곳.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상태예요. 하나님을 찾아도 만날 수 없고, 나를 사랑하는 분도 없고, 하나님조차 등을 돌려버린 완전한 고립된 지역. 이것이 바로 지옥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는요, 지옥 그 자체였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시잖아요. 그 순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에 사랑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았습니다. 육체적으로는요, 못 박히는 고통을 당하였고, 영적으로는요,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히 겪어야 될 버림받는 공포, 외면당하는 공포, 하나님의 진노를 그 짧은 기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다 쏟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과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은 이 해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옥의 고통을 겪은 예수님의 고통을 강조하기 위해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다. 자, 그렇다면 사도신경은 왜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강조하실까요? 바로 그 다음에 있을 부활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죽어야 부활할 수 있어요. 살았는데 부활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믿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선교도 전도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묻느냐? 세상 사람들은요, 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이 최경락 목사님의 책 삶에서 은혜를 받은 사도신경을 보면요, 저자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목사님이 수십 년 만에 고교 동창을 만났대요. 허물없이 대화하다가 그 친구가 물었답니다. 최 목사, 너도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안 믿지?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너도 자연과학을 전공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어? 도저히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결코 믿지 않지요. 그리고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교인 중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겼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고 했죠. 우리 창세기 1장 1절 다 기억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을 수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단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상식이나 과학으로 보면요,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말이 안 되지요. 예전에 에콰도르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70대 여성이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관에서 누군가 두드렸대요. 알고 봤더니 고인이 살아나셨대요. 그래서 장례식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진짜 죽으셔서 장례식을 치렀답니다. 이 정도는 가능하겠죠. 우리의 상식은 딱 이 정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부활인데, 그래서 부활절이 가장 큰 절기라고 이야기하는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이 부활에 대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첫 번째, 기절했다는 거예요. 기절설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게 아니라 기절하신 거다.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내려와서 살아났다는 가설입니다. 원래 십자가상에서 죽지 않았다라는 해석이죠. 왜냐하면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에서는요, 기절이 불가능해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못에 박혔습니다. 피가 다 쏟아지고 창자의 옆구리까지 찔려서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정확히 예수님의 시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혼동설이 있어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어때요? 그 무덤이 열려있고 빈 무덤이 발견되잖아요. 여기서 혼돈설은 뭐냐면 이 두 여인들이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 다른 무덤을 찾아가가지고 발견하지 못한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요, 공동묘지가 아니라 개인 묘지였죠. 그러니까 잘못 찾아갈 가능성도 없습니다. 세 번째, 도난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가 부활하셨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게 요즘에 가장 일리 있어 보이죠. 실제로 마태복음 28장을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도난설을 가짜 뉴스로 만들어서 당시에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는요, 3일 동안 무려 로마 군인들의 철통 감시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로마 군인이 실수를 하면요,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굳이 도난 당하도록 둘 일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려면 통째로 가져가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요, 시신을 싸고 있던 세마포와 머리의 수건은 무덤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환상이다. 환상설이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이 죄책감을 시달리다가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은 나머지 환상으로 찾아왔다. 그런데 이 환상이 어떻게 동시에 수백 명에게 임할 수 있을까요? 이 주장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합니까? 이 부활은요,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설명할 수가 없으니 믿기도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믿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교회에 한 형제가 있었는데, 이 형제는 외모도 평범하고 말솜씨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사람들 앞에 서면 긴장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형제에게는요, 누구에게 말 못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자매를 혼자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 자매는요, 누가 봐도 밝고 예쁘고 성격 좋고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는 자매였습니다. 청년부 형제들이 다들 좋아해요. 이 형제도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저 자매가 나를 좋아할 리가 없어.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확률적으로 가능성은 0%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들었는데 그 자매가 너를 좋아한대. 에이, 입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말도 안 돼. 그런데 속으로는요, 다른 생각이 떠올라요. 진짠가? 그로부터 갑자기 이 친구의 머릿속에 지나간 일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아, 그때 그 자매가 나를 보고 밝게 웃었던 게 그 이유였던가? 지난번에 먼저 인사를 먼저 했던데 그래서 그랬던 건가? 나한테 친절했던 것도 그 이유였는가? 무엇인가 계속 그렇게 나와 연관이 되니까 그쪽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는 절대 아니야 라고 말했던 친구가 단지 소문 때문에 혹시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논리 때문입니까? 증거 때문이에요? 과학 때문입니까? 아니죠. 나와 관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믿을 만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믿고 싶어서 믿는 경우가 많대요. 또 반대로 증거가 없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믿기 싫어서 안 믿을 때가 많답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예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요, 부활의 증거를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어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활을 믿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이 부활이 사실이라면은 내 삶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드디어 천국과 지옥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편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만나러 갑니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합니다. 아들도 낳고 행복하게 살다가 이 여주인공이 병으로 죽어요. 그런데 비가 오는 어느 날 여주인공이요, 부활해서 가족을 찾아옵니다. 말도 안 되지만요,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다 감동합니다. 박수를 쳐요. 왜 박수를 칩니까? 여주인공은 죽으면 안 되거든요. 예쁘잖아요. 그리고 이 가정이 회복되는 게 얼마나 바랍니까? 이 영화에 관람하는 모든 남성들은 그 순간 자신이 남자 주인공이 되어서 내 아내이자 내 아들의 엄마인 한 여자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영화는 분명히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냐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영화의 그 장면에 몰입되어서 나와 상관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요.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2000년 전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와 상관이 있습니다. 이 부활이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나와 깊은 관계가 있어요.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의롭다라는 것은요,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신앙의 고백,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요, 반대로 부활을 믿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긴 이 사복음서에는요, 부활의 이야기가 강조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요, 죽기 전부터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순환 예고를 비롯해 부활 예고를 계속하시죠. 정말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다만 제자들에게는 들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둘째, 천사들이요, 부활 사건을 증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메신저인 천사가 이 부활에 대해 직접 증언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직접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하여서 무덤에서 돌아가던 여인들에게, 베드로와 12제자들에게, 500여 명의 사람에게 동시에 보이십니다. 갈릴리에도 나타나셨고 예루살렘에도 나타나세요. 한 명도 아니고 동시에 500명의 사람에게 나타내셨는데 어떻게 이것이 조작이고 환상일 수 있을까요? 부활은 이렇게 중요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나 전도할 때나 선교할 때나 그 핵심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보세요. 부활을 증언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죽인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가짜다.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핵심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 신앙을 갖는 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부활을 믿고 살 때 구원에 이르는 천국에 가는 그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삶 가운데서도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죽음 다음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당장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입니까? 첫 번째, 죽음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죽음을 겁낼 필요가 없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요,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능은 어떻게든 오래 살고 싶어 해요. 진시 황제도 오래 살고 싶어서 불로초를 구했지만 얻지 못하고 결국 일찍 죽습니다. 제가 노 권사님들에게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늙으면 죽어야지. 신방 가면 맨날 듣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뿐만 아니라 전국의 교회에서 다 듣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그럼요, 늙으면 죽어야지 하고 아니죠. 큰일 납니다. 아유, 권사님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건강하시잖아요. 건강하게 120까지 살아셔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이게 사실 더 오래 살고 싶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들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건강을 점검하시고 몸에 좋은 것을 먹습니다. 아프면 병원도 가고요. 왜 그렇습니까? 죽는 게 두렵기 때문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요, 오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언젠가는 다 죽어요. 그러나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죽음에 대해서 겁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세상 모두가 두려워하는 이 죽음을 예수님께서 먼저 이기셨고 우리에게 동일한 부활을 약속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삶을 얻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약속하셨고 그 부활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기암이 찾아올지라도, 어떤 질환이 찾아올지라도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엄습하지 못합니다. 왜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을 이기시는 믿음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상을 살아갈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에 친척들과 친지들이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나눕니까? 요즘 우리나라 살기 좋다, 행복하다, 앞으로 더 희망이 더 가져보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살기 힘들다, 어렵다, 더 힘들어질 것이다, 이런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대부분 두 번째, 후자 이야기를 하지요. 사실 요즘은요, 살기 쉽지 않습니다. 버틸 힘이 없어져 가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 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내 필요를 채워주고 나와 함께 하면요, 어떻습니까? 내게 힘이 생겨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여성이 결혼해서 남편을 하나 믿고 살았는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고 직장 생활하며 힘들어하는데 그때마다 남편이 생각나요. 남편이 지금 만약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요. 얼마 전에 영화로도 방영되었던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님 부부, 이 두 분이 믿음 안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합니다. 딸을 하나 선물을 받아요. 그런데 아내가 산후조리원에 있던 그날 이관희 씨 본인은요,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 세상을 떠나요. 남아있는 아내는 갓난아기를 데리고 혼자 세상을 헤쳐갑니다.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외로웠을까요? 그리고 남편이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몇 년 전에 이 아내 오은주 집사님에게 AI로 남편과 남편의 목소리를 복원해서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 줬어요. 비록 AI였지만 그 자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던지요. 그리웠던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많은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는데 하물며 우리가 실제로 그 부활의 현장, 그 목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큰 위로를 받을까요? 이 AI로 만든 그 소리만 들어도 행복한데 진짜로 부활한 우리가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예수님은요,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죽었지만 부활했다. 그래서 지금도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너희 가운데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와 언제나 항상 함께한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렴이라고 말씀하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염려, 어떤 걱정, 어떤 근심이 생깁니까? 주님이 옆에서 도우십니다. 이 주님의 힘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얼마 전에 신의 앞단도 보고 오셨죠? 어떻습니까? 이 부활의 능력을 믿으니까 당당하게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은요, 과거의 사건도 아니고 미래의 사건도 아니고 바로 오늘의 능력입니다. 부활은요,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오늘을 이기게 하는 힘, 오늘을 일으켜 세우는 힘,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릴 때마다 그래, 부활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오늘도 나를 일으켜 세우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